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말뿐인 신앙에서 돌이켜가는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자,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하나 비주얼적으로 갖고 있던 장점은 얼굴이 하얀 거였어요. 얼굴이 하얀 거였는데 지난 주일부터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 오후 일정 다 끝나고 나서 홍서 회사님과 바로 올림픽 공원을 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나도 한 사람의 깨어있는 국민으로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자리 채우는 거라도 하자. 그리고 가만히 한 구역에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돌아다녀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많지만 뭐라도 좀 해보자.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갑자기 연락을 받게 돼서 총신대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시국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연사로 섬겨달라고 연락이 와서 또 연사로 섬기는데 아스팔트 한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방파제를 다녀왔는데 어제는 진짜 애들 더위 먹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 주 동안은 계속 밖에 있고 또 올림픽 공원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갔다 왔다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매지는데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볼품이 없더라고요. 제 얼굴은 어떻게든 안 타려고요. 왜냐면 저는 얼굴이 타면 촌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안 타려고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탔는데. 이번 주에 총신대 시국 선언을 하는데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학생으로서 그래도 국민으로서 해야 될 소리를 내자라고 하는데 학교 측에 외압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전기도 내주지 않아서 외부 업체를 가져와가지고 발전기를 가져와서 스피커랑 앰프도 학생들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서 이게 준비를 하고 기자들한테 연락 돌리고 그리고 뭐 징계를 한다 학교 측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멋있어요. 대단해요. 강도사님 제가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징계 먹고 졸업 못하면은 그거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그냥 선교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소리를 하는데 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나는 과연 학부생으로서 신대원생으로서 이 시간을 겪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신앙이니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말을 해주는 전도사님도 한 분은 신대원 3학년생인데 신대원 3학년이라는 거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그냥 지나만 가면은 자연스럽게 강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탄탄대로의 길을 가는 게 일반적인 신대원 3학년이에요. 근데 총신 신대원은 이 총신에 있는 정치적 문제와 여러 갈등 가운데 혹여나 눈밖에 나게 되면 3학년이어도 징계 때리고 졸업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총신 신대원입니다. 그 모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그냥 극우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하고 대화 나눠보니까 그 학부생들부터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학생들 모두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원래는 연설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당일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하지 마라 해서 못하는 분들도 있었고 지도 교수님들로 인해서 못 나온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자리를 지키며 선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외침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박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과연 무엇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분노하고 또 무엇 앞에서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는가 이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조용히 그냥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중립이다 생각을 하는데 보고 말하지 않으면 알고도 모른 척하면 그거는 또 하나의 동조입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났어요.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을 때 처벌받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누구냐? 옆에서 가만히 방관하는 학생들이에요. 대놓고 학교폭력을 한 가해자들은 소년시설로 정확하게 가요. 소년원에 가요. 근데 그 애매한 아이들, 옆에서 보고 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애매한 처분을 받아서 또 다른 시설로 가게 돼요. 보고 있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가만히 있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했어요. 침묵은 깨끗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멈추면 우리는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동조라면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으로 열심을 다해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외치는데 정작 자기 삶은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일 때가 있어요. 말은 화려한데 발걸음은 없는 신앙. 선언은 많은데 순종은 없는 신앙.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빈손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침묵하는 사람도 떠들기만 하는 사람도 결국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 한 자리가 뭐냐? 알면서도 살지 않는 자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침묵한 사람 살지 않아요. 말만 한 사람 살지 않아요. 결론만 보잖아요. 똑같은 자리인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거, 아는 거, 이게 아니라 결국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 안에서는 똑같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그 시대 최고의 종교 엘리트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었던 사람들, 어쩌면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방대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율법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고 질문을 던지세요.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들이니? 예수님 물으세요. 이걸 듣자마자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즉시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둘째 아들이죠. 정확하게 답을 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답을 제시해요. 그런데 바로 그 정답이 그들 자신을 향한 판결문이 됩니다. 예수님 희한하게 일하세요. 그들이 정답을 말했는데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그 정답, 그래 너 잘 말했다. 그게 누구 모습인지 알아? 그게 너 모습이야.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앞에서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다윗이 분을 내면서 그 사람은 진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외쳤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들어맞아요. 다윗이 정확하게 그 사람은 죽일 놈이네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더 잘못됐고 어떤 아들이 나은 아들 같아? 누가 잘한 것 같아?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 같아? 둘째 아들이요. 그럼 너네는 어떤 사람이야? 너네는 너네 답에 걸맞게 살고 있는 사람이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가장 무서운 진실이에요. 우리가 마주하는 신앙의 위기는요. 많은 부분 모르는 데서 오기보다 아는데 살지 않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삶을 사는 걸 기뻐하시겠다. 내가 주일을 이렇게 보내는 걸 기뻐하시겠다. 내가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겠다.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걸 기뻐하시겠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걸 기뻐하시겠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답대로 살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애초에 모르면 나을지도 몰라요. 애초에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도인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면서 그러는 거야. 나는 괜찮아.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가장 정확한 대답을 가진 그 사람들의 자리에 그대로 서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내가 어떤 신앙으로 돌이켜야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대를 한번 정직하게 진단해 보려고 해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보니까 저는 이 시대가 선언의 시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언의 시대. 오늘날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는 걸, 선언하는 거를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진영 논리에 따라서 많은 걸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지는 착각은 내가 말했다는 이유로 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정의를 외쳤다는 이유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사회에 부조리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분노의 글을 한 줄 올려요. 그 포스팅은 정말 쉬워요. 그리고 그 글을 올리는 그 순간 나는 정의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 나는 목소리를 냈거든요. 내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나는 정의의 편에 섰다. 후련한 마음을 느껴요. 좋은 글, 옳은 말, 감동적인 문구를 공유하고 그 공유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마치 나도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이상한 그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충분하다고 하는 충만감에 빠져요. 클릭 한 번 했고 공유 한 번 했고 댓글 한 줄 썼는데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그 마음의 빚이 한순간에 청산되는 경험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목소리 낸 적은 없어요. 근데 내가 구독했다는 이유로 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아는 때가 종종 찾아와요. 마음은 분명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움직임은 손가락 끝에서만 멈춘 움직임이었던 거예요. 내가 한 적이 없어요. 식탁에 앉은 채로 소파에 누운 채로 우리는 이미 무언가를 했다고 느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두 발걸음은 단 한 걸음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착각에 빠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영역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아멘을 잘합니다. 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잘해요. 설교가 은혜로울 때 아멘 해요. 옳은 말씀이 선포되면 고개를 끄덕여요.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원에 가요. 눈물로 결단을 해요. 주님, 다르게 살겠습니다. 수련회에서 결단을 해요. 제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수련회 끝난 경험 항상 해보시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아멘과 결단은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은 그대로의 아멘. 근데 나의 손과 발과 심장이 움직이지 않은 경험을 우리 모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만약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모든 아멘이 실제 우리 삶의 한 걸음으로 옮겨졌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문제들이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내가 아멘한 부분에 있어서만 잘 살았다면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할 거예요. 내가 아멘한 부분에 있어서만 더 잘했다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할 거예요. 내가 아멘한 부분에 있어서만 건강하다면 이 나라가 더 건강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그 아멘한 부분에 아직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교육감 선거 보고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선거 절차에 있어서의 많은 그런 시행착오도 있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냥 전 쉽게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만 깨어 있었고 한국 교회만 키오 교육에 반대하는 교육감을 뽑았어도 교육감 자리는 안 뺏겼다 생각을 하는데 야, 한국 교회 아직도 이런가? 이 생각이 들어요. 말만 아멘인 거예요. 말만 건강한 성윤리인 거예요. 말만 건강한 차별금지법 반대지 사실 내 삶에서 큰 관심도 없고 말만 아멘이고 내 투표용지는 아멘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교육감 선거 결과 그렇게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부족했던 건 여러분 감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동받습니다. 그 감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결심합니다. 그 결심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동받고 결심할 때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감동받고 결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부족한 건 뭐냐면 그 감동과 결심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발걸음이 부족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직면해야 돼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신앙을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신앙을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도해보고 실패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은 또 시도하고 시도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너무 큰 문제는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시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아멘 했잖아. 나는 공감하잖아. 나는 거기에 동의하잖아. 나는 시도한 사람이야. 이 착각으로 우리는 신앙을 말했을 뿐 신앙을 살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를 보니까 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다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마다들이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답을 합니다. 가장 공손하고 신앙적으로 들리는 대답을 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신앙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무슨 호칭을 붙이냐? 퀴리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퀴리오스, 주님, 주여, 주인이시여 가장 높은 상전을 대하는 우리 주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태도로 네 아버지, 네 주인이시여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마다들이 대답을 했어요. 정말 공손하고 겸손한 신앙적 결단의 모습을 마다들이 보여줬어요. 말로만 들으면 이 아들을 흠잡을 데 없는 모범생처럼 보이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딱 6글자로 이 아들을 정의 내려 보여요. 그게 뭐냐? 가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말로는 주여 퀴리에 말했는데 딱 6글자로 이 사람의 인생이 끝납니다. 가지 아니하고. 정말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 마다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정말 진심이었다고요. 결심했다고요. 결단했다고요.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까지 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해야죠. 네 주님.
근데 그 진심이 포도원까지는 못 간 거예요. 식탁에서 끝나고 발걸음이 멈춘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세련된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대형 집회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외칩니다. 네,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대형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 때 결심과 감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결심과 감동이 포도원까지 가지 못하면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과정은 아무리 선해 보였다 할지라도 결국 안 한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이야기 더 천천히 들여다 볼게요.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멘. 이 이야기의 구조가 놀랄 만큼 단순해요. 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똑같은 명령을 내려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명령, 똑같은 포도원이에요. 두 아들에게 주어진 조건도 완벽하게 동일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 그 아들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두 아들을 보시죠. 앞서서 다룬 것처럼 첫째 아들 맏아들은 주여 가겠나이다. 가장 공손하고 겸손하게 답을 했어요. 근데 끝내 가지 않아서 말만 한 아들이 됐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정반대입니다. 30절 보시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니까 실소이다 반응을 해요. 실소이다. 됐어요 아버지. 저 안 가요. 제가 왜요? 예의 없고 무례하고 거칠게. 아버지 면전해야 되고 제가 그런데 왜 가? 싫어요. 싫다니까요. 안 간다고요. 그만 좀 말씀하세요. 예의가 진짜 밥 말아먹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실소이다. 대놓고 말을 해요. 맏아들이 말한 거에 비할 때 맏아들이 얼마나 공손하게 말합니까? 둘째 아들은 예의도 없고요. 신앙심도 없어 보이는 아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공손한 첫째 아들을 칭찬했을 거예요. 야, 저 아들 좀 봐. 저 아들이 효자네, 효자야. 저 아이가 믿음이 좋다. 근데 본문을 잘 보니까 그 거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서 뉘우치다라고 하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뉘우치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메타멜로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메타노에오. 근데 이 메타멜로마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용어는 비교적 약해요. 마음을 그냥 한번 바꿔본 거예요. 근심해서 좀 찝찝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 뉘우쳐볼까? 일상적인 단어예요.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강력합니다. 전적으로 돌이키는 건데 뉘우치다는 일상적인 거.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화냈어요. 근데 화내고 보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괜히 엄마 옆에 가서 쭈뼛쭈뼛 거려요. 이 용어가 뉘우치다지 대놓고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회개하다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가기나 하자.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서 포도원에 갔어요.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찝찝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포도원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가는 짧은 길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굉장히 멋쩍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아버지 면전에 실소이다 내뱉은 잎인데 무슨 낯짝으로 포도원에 그냥 대놓고 떳떳하게 가겠어요. 어쩌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연장을 집어들고 형이 안 보고 있을 때 형 몰래 들어가자. 아마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민망해가지고. 멋진 회개의 선언도 없었고 대단한 신앙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이런 분이십니다. 감동적인 멘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두 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말이요? 아닙니다. 발걸음이에요. 발걸음. 맏아들은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장 거친 말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답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 말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간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뉘우쳤다라고 한 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진짜 인생 고꾸라져가지고 팔다리가 다 장난 다음에 하나님 저 진짜 여태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대단한 회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좀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불편해요. 양심상 해야 하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발걸음을 옮겼더니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회개가 아닌데, 대단한 순종이 아닌데 이 아들이야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더 깊게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31절입니다.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확하게 답을 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다. 처음에 실소이다 거부했다가 뉘우치고 간 그 아들을 정답으로 골라요. 완벽한 정답이에요. 뭐가 순종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본문의 가장 날카로운 칼끝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청중들은 신학을 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가 옳은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대답과 일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끝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갔던 둘째 아들이 옳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맏아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지금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정확하게 알면서도 슬그머니 눈을 감는 것,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정작 그 정의가 나를 겨눌 때는 침묵하는 것, 옳은 답은 늘 남을 향해 거누고 정작 그 답이 나를 향할 때는 화제를 돌리는 것, 지도자들의 죄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들은 부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정답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그 정답을 한 번도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 본 적이 없었던 게 문제예요. 정답은 늘 강단의 언어였지 자기 삶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양심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욕해도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포도원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말만 내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근데 삶에서 내 입술이 주님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럼 의미 없는 거예요. 아직 회심하지 않았던 이전에 사울이었던 그 바울에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사울이 하고 다녔던 일은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다녔던 일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은 예수님의 몸을 박해하는 일이어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깨집니다.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의 몸을 박해하는 삶을 살아왔구나. 예수님의 몸을 박해하는 일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이 나라의 법안들이 수많은 법안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방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묻지 않으시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침묵하는 우리한테 물으실 거예요. 말 못하는 우리한테 물으실 거예요. 너 왜 나의 몸을 박해하고 있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들도 우리 교회는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검열 다 됩니다. 7월 7일 인터넷 차별금지법 시행됩니다. 저도 이번에 올림픽공원 갔다 온 영상 유튜브에 올리니까 삭제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상한 신세계 강의할 때 트럼프 뽑으세요 이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얘기했는데 그때 이미 노란 닥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음모론이에요. 뭐 제가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이런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저를 알고 있어요. 전 동의해요. 언제까지 그 동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의 빗장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지도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도 알아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해요. 근데 그 아멘이 포도원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올바른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말만 하고 가지 않은 맏아들이 싫다고 말한 둘째 아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거부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말로만 네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선포한 게 내 행동인 줄 알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저 동의하는데 왜요? 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왜요? 저 시대적으로 외쳐야 될 목소리에 동의하는데요 왜요? 제 구독하는 그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다 우리 교회 입장과 동일한데요 왜요? 근데 그 왜요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군요 라고 하는 회개를 낳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올바른 회개라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입술의 예가 발걸음의 아니오를 가려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사람의 가장 깊은 함정이에요. 예수님이 이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숨이 멎을 만한 한마디를 던지세요. 31절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충격을 우리가 제대로 느껴야 돼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 사회에서 죄인들이나 이방인이라는 말 대신에 굳이 창녀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가능한 가장 모욕적인 대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세리는 동족을 배신하고 로마에 밀붙어서 돈을 뜯는 사람들이었고요. 창녀는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부정하다고 하는 존재였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기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매일 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저들과 같이 안 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저 사람들, 세리들과 창녀들과 다르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매일 밤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 시대 자료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세리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동족한테도 칼을 꽂는 사람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동족한테도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오늘로 치자면 이익 앞에서 양심을 접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가족과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선 사람이 쉽게 말할까요? 우리 흔히 이해하는 거 엔추파도스예요 이게. 내 동족한테도 칼을 꽂으면서 내 것만 챙겨요. 계속 정치판에 물을 흐려요. 말해야 될 걸 말하지 못해요. 왜요? 나는 당선됐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세리였던 거예요. 창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회가 저 사람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정말 부정하다. 저 사람은 진짜 문란하다. 선을 그어버린 사람이 창녀예요. 오늘로 치자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과거를 짊어진 사람이에요. 나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니나 하면서 예배당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와 창녀를 가리키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평생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신학 지식이 방대한 사람들이고 네 주님 그게 주님 뜻이죠. 맞죠? 제가 알고 있어야 말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부정하고 못나고 절대 교회 안에 못 들어올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이런 생각이 종종 찾아와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이랑 나를 어떻게 비교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보다 먼저 간다. 저 사람이 너보다 훨씬 낫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뒤엎으신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프로아고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쟤가 조금 더 빨리 가고 넌 조금 늦게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전체에 등장하는 이 용어는 맥락 가운데 이해할 때 무슨 의미냐? 완전한 역전을 말하는 용어가 이 먼저라고 하는 용어예요. 자리가 뒤바뀌는 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기에는 그들 반대편에 세리와 창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걸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거냐? 이 둘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자리에 있고 너희가 그들의 자리에 있어. 예수님이 먼저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역전 가운데 예수님이 32절을 보여주세요. 32절 마지막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아멘.
그 차이가 뭐였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 쉽습니다.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고 돌이킨 거였어요. 뉘우친 거였어요. 뉘우쳐서 돌이켜서 행동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세리와 창녀는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의에도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른 길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니요, 실소이다 했지만 찝찝해서 돌이켰어요. 반면에 실패하며 살았으나 끝내 돌이켜 포도원으로 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지도자들을 보세요. 지도자들은 마다들과 똑같았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어요. 정작 요한이 왔을 때도, 예수님이 왔을 때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세리와 창녀가 죄가 없어서 먼저 들어간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도자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아서가 아니었어요. 성경 지식도요, 더 몰랐을 거예요. 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더 더럽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단 하나, 그들은 돌이켰기 때문에 먼저 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결정적인 건요, 내 과거가 얼마나 깨끗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가장 먼 자리에 있던 사람도 방향만 돌리면 들어가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사람도 등을 돌리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들여다봐야 돼요. 방금 우리는 먼저라고 하는 말이 완전한 역전을 가리킨다는 걸 나눴어요. 옳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게 맞아요. 본문의 무게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선언 속에 또 하나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나의 빛도 또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라고 표현은 하긴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창녀만 들어가고 너희는 못 들어간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갈 거야 말씀하시고 너희 못 들어간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앞서 들어간다는 뜻인 동시에 그 뒤를 따라 들어갈 자리가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 점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일부러 열린 결말로 남겨두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시간은 짧지만 그럼에도 지도자들에게는 자신의 길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여러분,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 나라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돌이키냐 돌이키지 않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같은 한마디가 한쪽으로는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으로는 아직 닫히지 않은 문을 보여줍니다. 두 메시지가 공존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면전에 지금 너희는 말만 한 마다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너희가 둘째 아들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기회를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심판하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동시에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정죄하시면서도 그 정죄의 한복판에 문 하나를 열어두세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너희보다 앞서건 그 죄인들의 뒤를 따라서라도 들어와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저는 요즘 계속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냥 적어도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7월 7일. 이제 진짜 교회 입에 더욱더 재갈이 물려지는 날이 올 텐데 지금이야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들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들 볼 수 있는데 이제 진짜 그런 세상이 열릴 텐데 왜 아직도 교회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세상이 깨어나는 거에 큰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깨어나면 돼요. 근데 여전히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말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하는데 하는 게 없어요. 말만 반대해요. 말로는 반대한다는 성도들이 넘쳐나는데 투표장에서는 그대로 자기가 뽑고 싶은 번호 뽑았을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아멘 아멘 하고 아무리 저는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성경에 믿는 이 신앙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을 해도 내 손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아멘을 한 거예요?
이들을 깨워야 하는 교회가 여전히 침묵하는 교회로 있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여전히 말하고 있지 못한 현실 가운데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 외침이 어딘가에 갈지 전 모르지만 대단한 외침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저한테 맡겨진 신앙이 이거라면 해야 된다는 신앙적 양심으로 행동합니다. 제가 잠실 갔다 오고 올림픽공원 갔다 온다고 해서 바뀌냐? 쉽게 안 바뀝니다. 국회의원들도 지금 이 중요한 기회를, 이 선거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데 국민들이 아무리 모인다는데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지 않는 한 쉽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도 말 못하고 있잖아요. 다 벙어리 돼가지고. 입을 주시면 뭐예요? 사용하질 않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뭐가 바뀌겠는가? 근데 저는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그래도 그 자리 가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시간 날 때라도 가자. 이 마음으로 갔다 온 거예요. 시국선언 마찬가지. 누가 들어요 그거를? 그 앞에 시국선언 하는 현장 안에 총신이라고 하는 학교에 학생들이 모여서 시국선언을 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교수 단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말로는 보수인 사람 많아요. 말로는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이 나라 잘못 가고 있다. 많아요.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번에 장신대가 부러웠어요. 장신대는 교수님 한 분이 나오셔서 외치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들 뭐하고 있냐고. 교직원들 뭐하고 있냐고. 근데 왜 보수신학의 요람, 개혁주의 신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학교, 거대한 장자교단 합동교단의 신학교인 총신에서는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늘 에스더를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었어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그 자리가 자기를 위한 자리가 되어서 이 시대를 위한 상황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현실, 이 상황을 보면서 울분이 터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사비를 걷어가지고 현수막을 뽑지 않나, 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전 그게 너무 예쁘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 목소리라도 더 더해주고 싶더라고요. 마음껏 제가 할 수 있는 도와줄 게 있다면 다 연락해라. 다 해줄게. 그래서 2학기 때도 가서 동아리 학생들한테 그냥 가서 강의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도와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작은 거예요. 많은 거 하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시대적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목소리 낼 수 있고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잘 가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있다면 격려라도 해주세요. 응원이라도 해주세요. 원래는 제가 연세문에 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그 앞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학생들 격려해달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연설하는 그 자리에 원래는 더 많은 연사가 섰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문제로 또 학교 문제로 그 외압들 때문에 연설하지 못한 학생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을 지켜줘야죠. 말만 우리가 시대의 문제를 진단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면 뭐라도 해보려고 해야죠.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언제나 시대 가운데 교회는 시대에게 답을 제시하는 공동체였어요.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말만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행동하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행동하는 사람들이 콜로세움에 세워졌어요. 행동하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구구라고 하는 딱지를 달고 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뿐인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두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두 아들 모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날은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는 맏아들이고, 어떤 날은 싫습니다 하고 나서 마음에 닿는 둘째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는 입술의 종교가 있고 우리 안에는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아들이 다 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예라고 말한 그대로 늘 온전히 가지는 못해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은 거창한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끝내 간 둘째 아들을 기억하세요. 이 둘째 아들은 하늘이 열리는 극적인 회심, 갑자기 눈이 멀어버지고 이런 사도바울과 같은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쓴 단어 그대로 그냥 마음을 바꾼 것뿐이었어요. 싫다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조용히 일어난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태까지는 동성애 키워 교육 상관없었어요. 그냥 뭐가 돼도 상관없고 그냥 아무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뭔가 찝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키워 교육 추진하는 교육감은 아니지. 그래서 마음이 찝찝해서 내 원래 성향이 아닌데 키워 교육 반대한다는 교육감을 찍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일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보수주의자가 되고 갑자기 국민의힘 당원이 되고 뭐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신앙의 양심 가운데 큰 찔림이 있어서 그래도 이번엔 아니잖아. 그 정도의 일을 했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화려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마지못했지만 그 발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친한 엄마들 모임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계속 교회를 욕하네요. 교회는 왜 자꾸 동성애 가지고만 그렇게 난리야? 교회는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전에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근데 오늘 설교 듣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찝찝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왜 내 몸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느냐? 이 마음이 들어서 한마디 건네보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그렇지만은 않아. 교회가 했던 좋은 일들도 많아. 많은 거 설명했습니까? 차별금지법 핵심 조항이 뭔지 알아?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가 그렇지만은 않아. 교회가 사회 가운데 하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렇게 얘기하지는 마 누구 엄마.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다독인 거예요. 많은 걸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비장한 다짐이 아니에요. 그저 돌이킨 그 한 걸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둘째입니다. 여러분, 그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 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숨은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라고 하는 말은 그 뒤도 열려있는 의미예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전에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든지, 이전에 내가 침묵했든지, 이전에 내가 동조했든지, 내가 이전에 모른 척했든지, 이전에 내가 세상의 조롱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기회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 기회를 여전히 주세요. 여전히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괜찮아, 돌이켜. 너희보다 앞서 들어간 그들의 뒤를 따라서라도 지금이라도 들어와. 여러분, 이 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라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장한 결심, 이제부터 제가 완벽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또 한 번 그냥 가겠나이다 말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런 삶을 가면 안 돼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실소이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쭈뼛쭈뼛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쭈뼛쭈뼛 하면서 가는 그 한 걸음, 하나님이 그 한 걸음 가운데 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가는 일,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몇 달째 미뤄왔던 그 찝찝한 그 화해를 위한 전화, 그 한 통 거는 거예요. 네, 제가 용서해야죠. 이웃 사랑해야죠. 말로만 생각했던 그 사람한테 마음 한 뼘 열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자녀 한번 예쁘게 바라봐 줘야죠. 말로만 했다가 진짜 한번 쓰다듬어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진짜 기도해야죠. 말로만 했던 그 무릎을 오늘 밤 저녁에 방 문 닫고 한 번은 꿇어보는 거예요. 오늘 밤 처음으로 예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진짜 섬겨보는 거예요. 그 한 걸음 작아 보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돌이킨 그 작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받으신다면 작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받으신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뿐인 신앙 의미 없습니다. 순종의 한 걸음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말만 하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그 말 내려놓고 진짜 한 걸음을 내려놓는,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가 아니에요. 다음 달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에요. 오늘 부르셨습니다. 오늘 부르셨으면 오늘 가는 거예요. 싫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싫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집에 가는 길에 분명 찝찝할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셔? 왜 계속 우리 교회에서 정치 얘기 나오는 싫어도 찝찝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찝찝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싫어도 찝찝해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귀하게 받으실 거예요. 돌이켜가는 그 한 걸음,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보는 그 충분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충분한 걸음, 그 충분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